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입니다. 우리 한명교회는 지난 1월부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을 좀 더 잘 보고, 좀 더 잘 듣고, 좀 더 잘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또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시간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설교 계획상으로 앞으로 3, 4주 정도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를 나누게 될 텐데 십자가 고난 이전에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월의 첫 주 가정의 달, 또 사랑과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가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그들을 보내서 유월절 만찬 드실 곳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어서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부터 닦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목욕시켜 주십시오.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가.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았다면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테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집안에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준비하여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씻겨주거나 또 이렇게 윗사람이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일은 없었다고 그래요. 물론 노예나 하인 중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씻겨주는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4절과 15절 말씀을 앞에를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몇몇 학자들은 이 말씀이 새로운 성례, 즉 세족식이라는 의식을 제정하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문 전체를 쭉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꼭 세족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본을 보이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왔지만
낮고 낮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약속 또한 해주셨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 가운데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였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롯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1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심령이 괴로웠다. 마음이 막 요동친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 몹시 괴로웠습니다. 물론 가롯 유다 얼굴만 보고 그렇게 마음이 요동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떤 길을 가실지 아시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당하는 고통이 참기 힘들까요?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참기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면 그 공포가 더 심하죠. 모르고 당하면 뭐 그냥 당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알면 그 공포와 압박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사 맞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 주사 맞을 때는 그냥 맞아요. 근데 한두 번 맞아본 아이들이 또 주사를 맞으려면 난리칩니다. 물론 이 십자가 사건을 주사 맞는 것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그만큼 작은 고통도 알고 나면 다시 당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괴로웠던 예수님의 마음에 반해 가롯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3장 2절에 보니까 이미 가롯 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롯 유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롯 유다 역시 이 괴로움과 혼돈 속에 예수님과 만찬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가롯 유다의 마음도 못지않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언제 이 자리를 떠나지? 내가 걸리진 않았을까? 제자들 어떻게 따돌리지? 저 베드로 어떻게 따돌릴까? 만찬을 위해 준비한 곳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때도 가롯 유다의 마음 역시 요동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까? 그들은 서로 의심하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땠을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롯 유다에게 빵을 줬단 말이에요. 그 빵을 받은 가롯 유다의 마음 더 요동쳤을 것이죠. 다 알고 계시잖아. 다른 제자들까지 알게 됐어. 어떡하지? 언제 나가지?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가롯 유다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를 당하실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이셨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상태를 보면 유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내가 하는 일 잘 모를 거야.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 발을 씻기는 건,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난다는 말, 가룟 유다에게 속히 내 할 일을 하라 라는 이 모든 것을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한다. 당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 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은 약 1세기경 AD 100년경에 쓰였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였습니다. 이미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모든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할 당시 요한은 이미 모든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이 해설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팔자가 가룟 유다인지 또 예수님께서 속히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알았을까요? 저희도 몰랐겠죠. 성경을 기록할 당시 요한이 되돌아보니까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계명이 요한은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 말씀이 왜 그때 하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 제자들, 심지어 나를 팔려고 그 요동치는 가운데 아닌 척하는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새 계명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 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즉 숨이 멎을 때까지 사랑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 마지막까지, 그의 숨을 거둘 때까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 영원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모든 한계의 끝까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양, 모든 범위, 모든 한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 모든 한계를 꽉꽉 채워서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또 제자들을,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양, 모든 범위, 모든 한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한 것은 이 끝까지라는 헬라어 단어인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끝, 결말,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목적, 목표, 종국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즉,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랑의 끝, 이 끝, 예수님 사랑의 목적, 예수님 사랑의 종국, 예수님 사랑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죄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낮아진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생이며 주인이신 분이 낮아져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낮아짐의 사랑. 왜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때론 우리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자.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르침만 받는다고 해도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에 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일하더라고요. 특정한 신에 대한 사랑, 특정한 우상,
또는 형상에 대한 사랑만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사랑하는 대상이 전혀 없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신과 또 우상과 그 신과 우상을 대하는 본인의 사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랑은 그 사랑의 관심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만 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향하는 동시에 이웃을 향합니다. 옆으로 흘러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른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랑, 유일한 가르침.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 그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 세상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런 게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새 계명입니다. 명령. 이 계명의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것, 하기 쉬운 것은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돼요. 하지만 명령은 어떻습니까? 거슬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과 육체를 거슬러 행하는 의지와 노력, 또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무 좋죠.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명령입니다. 우리 한명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한계 끝까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사랑합시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목표요, 목적이 됩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한명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 가정을 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족 구성원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 세상 말로 로또라고 하잖아요. 잘 안 맞아서,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습관과 생각을 거슬러 가족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 만나러 가는 날까지만이라도 사랑합시다. 그 이후에는 뭐 자연스럽게 대진하겠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다하여 사랑합시다. 부모,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자녀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표요, 목적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명령에 따르도록 합시다.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명령을 따를 때,
그 명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5월 가정의 달, 또 사랑과 감사의 달, 이번 한 달은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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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누구의 제자인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이 가정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